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는 이 말씀을 객관적인 상황으로 놔도 복음이 되어지고 주관적인 상황으로 내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놔도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 자체는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건 객관적이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거를 바로 내 거로 만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의 자리에 계시구나 내가 깨닫는 것 요것만 해도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100년, 200년, 1000년이라 하더라도, 만년이라도 우리가 사는 게 한 인생이 만년이라도요, 요것을 깨닫는 시점부터가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존재되어지는 그 자체가 그렇고, 우리는 존재되어짐이지. 존재되어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그 존재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되어진 거예요. 되어졌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작과 끝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 의해서 되어지느냐? 존재하심에 대한 존재되어져 있는 이미 존재 그 자체로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땅에 존재되어질 동안에 이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 자체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 나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 나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나에게 있는 무궁한 어떤 희망, 소망, 이런 것이 자기에게요. 이게 솟아난다. 자기 자체에게 이게 나타난다. 뭐냐? 왜냐? 존재되어짐에서 내가 존재되어진 이유 워낙 처음부터 이거 전체가 확 드러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처음과 나에 대한 끝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처럼 확실한 어떤 자기에게 대한 안정감, 자기에게 대한 분명한 어떤 소속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가능하다는 모든 인간들에게 어릴 때부터 되도록이면 어릴 때부터 어디까지가 어릴 때라고 할 수 있느냐? 사춘기가 시작될 때부터 이 고백이 나온다 하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한 그 기대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에 대한 기대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의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사춘기의 의미는 부모로부터 내 몸이 형성되어졌는갑다.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다가 이 소속이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존재했겠다. 여기에다가 결부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춘기의 의미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사춘기를 겪는 거라. 하나님의 장치라니. 하나님의 장치. 병이 와서 병을 통해서 내가 이긴다. 면역이 생겼다. 내 몸에 면역이 있기 때문에 병을 이기는 거예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개인의
이거는 자기의 습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다르는 거지. 그러니까 메르스라는 이런 참 엄청난 병이 와도 자기 몸에 있는 면역력이 이걸 자연히 퇴치시키고 면역력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뻔히 보는 거예요. 내가 면역력을 만들었느냐? 면역이 있는 몸이 되었느냐? 이건 아니지.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만들어진 장치에 의해서 내가 면역력 있는 그런 활동을 했고 그런 생활을 했으면 어떤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 자체에 대한 연결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답 없는 우리 환경이 되어지다 보니까 메르스라는 이거 자체가 온 나라를 지금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면역력이래. 개인이 가진 면역력의 관계지. 이 면역력의 존재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면역력이 형성되느냐 이걸 지향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국가 사태와 같은 우리나라 지금 2015년 지금 6월 지금 현재 다음 주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겹쳐서 지금 있는데 이런 것 전체 온 국민들이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왔을 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딱 정설이 안 나오는 이유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가 결국 그래봐야 뭐예요? 코로 숨을 쉬라고 코 숨 끊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메르스에서 내가 면역력이 약했다. 만약 그래도 내가 숨 끊어지는 밖에 없어. 그러나 숨 끊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내요. 이런 걸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봐. 최대한 살아봐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최대한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있다면은 숨이 끊어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할 건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나. 근데 그것이 기회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절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존재에 대한 관계를 내가 존재되어진다는 것에서 존재에 대한 관계를 내가 전혀 연결하지 못하고 살았을 적에 그게 완전한 절망이에요. 더 이상 어떤 길이가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 숨을 사는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인 줄 알아요. 어디에서 비추어서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는 이걸 발견하는 데서 내게 기회란 여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연결되어질 적에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인간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신을 이렇게 정리하고 신을 이렇게 만들고 신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가 붙이는 어떤 현상을 어떤 되어지는 사물을 신에게 신의 이름으로 일일이 구분시키는 신 자체를 인간의 머릿속에서 개념을 집어넣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헬라 문화라는 헬라 문화. 헬라 문화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사유라 그래요. 신에 대한 사유. 어렵게 말하면 사유라 그래요. 사유. 개인의 존재에 대한 것은 이건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사람 간의 사이에서 또 사물 간의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환경에서의 이런 주고받고 서로 소통되어지는 이런 내용에는 사유라고 하는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신은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도 보이지 않아요.
사탄도 마찬가지고 귀신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절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시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주입된 거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데 불구하고 존재되어진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야. 현재도 우리는 그런 것이 똑같이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3000년 전 헬라 문화가 처음에 태동될 때에 BC 8세기경을 할 때 그때에 팔레스타인을 제외하고 지금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제외하고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 있는 지중해 위쪽으로 로마 그리스 이쪽으로 쭉 떨어지는 그 지경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고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원전 8세기경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인도사에서는 어떻게 보편적으로 소통되어지는 반경이 얼마 되지 않는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 되지 않고 그런 주제로 나올 일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일부러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죽는다 이상한 뭐 병에 걸려서 병을 낫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런 병이 나도 그냥 뭐 병이 나면 내가 죽는 것 같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병도 나을 사람 낫게 하려고 막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떠한 수단을 써서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낫게 하는데 어술이 없을 적에 어술이 약하고 할 때 이 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얼마든지 이런 전염병이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 이것 말고도 우리가 메르스는 뭐 초기에 어떤 변이에서 나왔는지 어떤 존재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아는 전염병이 어디 한두 개 아니잖아요. 어술이 발달하니까 전염병 자체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이미 전염병은 여전히 있어요. 옛날에 있던 전염병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 지역 자체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전염병에 대한 어떤 특이한 전염병에 대한 내성을 기를 수 있는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전염병 없는 듯이 하지만은 콜레라라든지 이지라든지 천연두라든지 지금도 여전히 그 전염병 병균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이 돌 때에 눈에 보이질 않고 세균이지만 눈에 보이질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존재되어진 것과 신과의 이런 사물, 현상과의 이런 혼잡들, 내 한 사람과의 그 개인의 연결들을 이야기되어지는 환경이 사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헬라 사회에서 특별히 나타난 정상이 뭐냐?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 붙여버린다는 거죠. 어떤 되어지는 내가 확인이 안 되고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독특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신의 이름을 붙여서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 그 설명이 마치 요즘 같으면요. 그 당시에서 일어난 내용은 그런 설명, 신을 빙자해서 현상을 설명한 내용이 오늘날 붙으면 우리 동양에서는 동의보감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동의보감에. 우리 한반도 같으면 그렇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글로서 기록했는데 질병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약에 대해서 약의 효용이 어떻고 뭐 어떤 식물에 대해서 효용이 어떻고 뭐가 묵으면 어떻고 이렇게 적어놨을 때 그 자체가 하나의 엄청난 힘을 가진 이런 개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헬라 사회가 이 내용이 되어지면서 호모로서에서 나타난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자료가 방대한 자료가 남게 되어지는 근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들어가면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하고 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전해지면서 문자가 없을 적에, 문자가 귀할 때 방대한 양의 책이, 방대한 양의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지고 하는 이런 데서 그 근본적인 어떤 기관, 근간이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동의보감 같은 우리나라 같은데 어술이 약하고 이럴 적에 우리나라는 동의보감 하나가 마치 무슨 어술의 경전 아니에요. 어술의 경전. 근데 그거밖에 없었겠어요? 중국에 가면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는 숫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한의사들한테 가봐요. 동의보감은 그냥 초등학교 수준이지. 그 수준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냐? 전부 다 중국에 나가요. 중국에 가고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의학적인, 어술적인 내용을 익히지 않으면은 의사로서 기업을 못해요. 하나만 해도 못하고 두 개, 세 개를 막 겹쳐서 해야 되는데 해나나면 뭐예요? 해나나면. 그래도 사람들이 병원으로 먼저 가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책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이런 내용에 이 성경의 글자로 된, 문자로 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하는 이 내용은요, 정말 기이하고 묘하고 한 사람의 설명으로는 평생을 두고 어떻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전달되었을까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 해도요,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서 해도 이게 다 말 못해요. 엄청나게 기이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니. 성경은 이보다 더 오래전에 기록되어져서 이것이 보관되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또 책으로 되어져서 한 지역에서 있던 책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설명을 했어, 그 내용을. 설명하기 힘들어. 그러나, 흐름이 있으니까, 어떠한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를 보는데, 헬라 시대의 기원전 4세기에, 헬라 시대의 말미에, 어떻게 성경이 왜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상태로 나타나느냐, 이 현상을,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본문에서 표현하는 파괴하는 자라 하는 이 자리에 연결한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파괴하는 자냐? 기원전 4세기, 기원전 8세기부터 있는 헬라 문화가 파괴하는 자냐? 그보다 뒤에 생겼다고 할 수 있는, 뒤에 형성이 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형성되어진 그 작업 자체를 보고 파괴하는 자라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형상의 같은 어떤 기능으로서 나온다. 분명히 파괴하는 자.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파괴하는 자. 헬라 문화는 히브리에서부터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형성되어지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사회, 훈련되어져서 넘어오는 그 사회를 향해서 헬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만신이죠, 만신이. 온 곳에 내가 신이라고 부르면 바로 신이 되어지는 이런 신으로서 형성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헬라 문화. 그럼 누가 파괴하는 자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그 훈련을 받아서 애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우상 섬기지 않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헬라 문화는
완전히 이거는 안 맞는 거지. 그걸 만약에 헬라 문화가 히브리 문화를 파괴하는 입장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구조를 헬라 문화는 무너뜨리려고 가지고 지금 이래 쓰고 있는, 파괴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어져서 로마 제국이 지금 막 번창해 가는데, 로마 제국 전체가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에 있는데, 우리가 인류사에서 보고 있는데, 요것 자체를 막으려고 기원전 4세기에 성경이 형성되었다. 똑같은 구조라요. 똑같은 구조.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나니 니느웨의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기원전 8세기 경에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이 같은 동시대에 헬라 문화를 형성하는 호므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가는 그 책이 그 정도에서 형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겹치는 부분이 나와요. 서로 간에 이제는 통용되어진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는데, 또 내일 되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뭐냐면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가는 이것이, 일리아드도 24편, 오디세이도 24편으로 정리되는 때가 있어요, 정리된. 그리고 그거는 또, 알파벳 순으로, 헬라 알파벳 순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가는 이 책이, 그보다 한 400년 전에 있는 책인데, 나중에 24권으로, 일리아드 24권, 그리고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또 오디세이도 24권으로 조정되어서, 이게 눈으로 우리 지금 오늘 나올 장절, 성경의 장절을 표시하듯이 알파벳 순으로 24권으로 각각 분리되어졌을까? 여기에서 기원전 4세기에 있는 성경을 만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형성하는 히브리 알파벳을 활용하는 이 기능하고 같이 섞인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사건이 성경을 만드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역으로 일리아드 오디세이 자체 그 방대한 자료들을 근으로 자르는 이런 작업이 그때서 생긴다. 서로 간에 오버랩되는 시대가 있다. 아주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서로 파괴하는 자가 공조를 하는 그런 시대를 본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